말씀은 계시록 6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재림 심판에 대한 예언에서 재림에 대해서 상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생각하면서 힘차게 공부합시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얘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탕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그리고 은혜를 받고 준비하는 이 말세를 사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 전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마음에 지금 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속삭임 완전히 막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잡념도 완전히 막아주셔서 주신 말씀과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확신을 갖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그 말씀이 경고가 무슨 의미인가를 아는,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옵소서. 부정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준비된 말씀만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계시록을 지금 돌아보면 한 7-8번을 강의를 한 것 같아요. 1절부터 마지막까지. 그러면서 언제나 이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계시록에 대해서 설교하고 나오는 책들을 보면 참 주의할 게 뭐냐면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건 계시니까 과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 수 없는 것은 덮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모두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환경, 세상적인 환경을 접목을 시켜서 다 해석을 다 해버려요. 그런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고 오늘은 우리가 이제부터 좀 계시록을 공부를 할 텐데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서 주신 말씀만 말씀대로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해석되는 부분만 우리가 해석하면서 이해를 해도 이 종말에 사는 지혜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계시록을 통해서 종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지축이 흔들리고 그런 현상이 오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면 우리가 휴거되는 거. 이 말씀을 다 주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건이 목표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공지사님. 그 사건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건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을 붓든 우박을 부으시든 번개를 치시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깨어 있어라. 이 말세에 사는 지혜를 얻으라. 그래서 너를 잘 보존해라. 이거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동방에서 2억의 군대가 온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2억의 군대가 오는 건 어디냐? 아, 중국이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 나는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 중국을 쓸 수도 있고 미국을 쓸 수도 있고 연합군을 쓸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지. 왜 우리가 중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중국이라는 어떤 것을 딱 찍어서 말하느냐?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 말. 누가 오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현상이 있을 거니까 너 깨어있으라 그 말씀이에요. 이 말세에 믿음을 잃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라. 그 올바른 믿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록을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고 이 마지막 말세에 우리가 얻어야 지혜는 무엇인가? 이제 결론을 지면서 답을 이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상고를 했던 것처럼 성경의 예언이 64%는 이미 예언이 성취되었다. 우리가 지난번에 상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36% 정도가 남아 있고 이제 이루어질 일이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처소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처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징계할 처소.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또한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처소로 삼으신다 하는 이 처소의 의미를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다짐을 했습니다. 그랬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죠? 확신합니까? 이 의식 하나만 있으면요 성경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법 몰라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바르게 의롭게 또 바른 길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내일 일을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내일 일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장사가 좀 안 되면 걱정되는 거 왜? 내일을 모르니 내일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뭐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부활하셔서 말씀이 염려하지 마라.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니 평강하라. 근심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저는 이거 믿습니다. 어제 어떤 한국 분이 교회를 방문했어요.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연세가 좀 드셨더라고요. 여자분. 이런 말을 해요. 저는 많이 못 배웠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나이가 먹어갈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이거 자꾸 깨달아요. 그래요. 그런데요. 참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거 믿으시면 됩니다. 어제 그런 말을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그 두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비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 성경에 예언된 7인, 7나팔, 7대접에 대한 예언들을 계시록 6장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7인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성경대로만 우리가 이해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일어난 7 나팔만 우리가 상고를 해보고, 그 다음에 7 대접에 대한 것을 상고해보고, 7 대접이 끝나면 이 땅에 심판이 온다. 이렇게 상고하면서 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깨어서 그냥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 10시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뭐 하자 그랬어요? 우리 지난번에 엄지사님 내일 아침에 밥 먹어야 안 먹어요? 밥은 먹어야죠. 제 시간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해야죠. 손님 오면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받아야죠. 우리는 일상생활에 아무 흔들림이 없어요. 이 인간들은 야 우리 함께 예배 드리다가 휴고 내야 된다. 일 다 집어쳐. 다 교회로 가. 아니면 다 공동생활해. 뭐 빨리 집단 자살해서 우리 빨리 휴고돼. 다 잘못된 이단들이 많은 걸 생각합니다. 우리는 똑같아요. 주님이 오시면 그 순간에 우리가 이루고 있는 순간에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주님으로 들림 받는 거예요. 그건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작정하고 준비돼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말을 사는 지혜를 얻는, 종말이라는 것이 주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우리의 생명이 5분 후에가 끝이 날지 1년 후에가 끝이 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종말을 공부하면서 내 삶의 마지막, 지금 남은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면서 내 삶을 다스려가는 지혜를 얻는다면 정말 좋은 지혜를 얻고 좋은 만물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6장부터 보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표현된 예수님이 7인으로부터 봉합된 책의 인을 뗍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부터 책을 받아요. 7인으로 봉합된 책이에요. 그 책을 받아서 예수님이 인을 띄기 시작한 것이 계시록 6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한 장 한 장 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첫째 인을 떼셨습니다. 그러자 흰말이 나오는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쓰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 가지 해석이, 이 흰말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심플 간단하게 그냥 하겠습니다. 흰말, 이 말은 뭐냐? 말은 강력하고 공격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강력한 거예요. 아주 공격적인 거예요. 그 힘을 상징합니다. 근데 색이 하얀색이에요. 하얀 말이에요. 하얀 말은 성결과 의의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성결과 의의를 가진 어떤 강력한 힘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탄자가 뭘 가냐면 활을 가졌어요. 전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결과 그리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그 힘을 가진 자가 뭐를 가졌냐면 활을 가졌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뭐를 썼냐면 면류관을 썼어요. 면류관. 이 면류관은 원어로 스테피노노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테피노노스인데 이 말을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스테피노스, 의의 면류관 스테피노스가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흰말을 쓰자 이미 면류관을 쓰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승리의 상징, 보상의 상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보상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보장이 되어 있는 그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다시 말하면 이기고 이기는 맹렬한 열심, 그리고 반드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함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흰말과 그 탄자는 예수님의 재림 심판 이전에 복음을 들고 죄와 악과 강력하게 싸운 용사의 모습, 이 용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사들이에요. 복음의 전사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악한 영들 또는 구원받지 못한 영들에게 이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그런
복음의 용사들의 활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태초에는 어떻게 됐어요? 온 세상이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고 공하고 혼돈하다 그랬습니다. 어두운 세상이 어두운 세상. 그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 빛이 세상을 밝게 했다. 이건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영적인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어둠을 밝게 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5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어 부시고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어둠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길 뭐라고 부탁하시냐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러므로 가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라. 이것이 복음의 전령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치는 그 일을 하는 정말 흰말 백마를 타고 면류관을 쓰고 전쟁하는 용사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성령의 검을 들고 복음을 들고 성령 안에서 복음을 들고 전파하는 것이 성령의 검인데 이 성령의 검을 들고 가는 곳마다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종의 신분이 폐지되었습니다. 여성들의 인권이 존중받게 되었습니다. 독재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소련 공산당이 무너진 거 이념 전쟁으로 무너진 거 아닙니다. 미국이 힘을 써서 우주 전쟁을 해서 우주 전쟁으로 재정이 고갈이 되어서 망했다고 하는데 더 깊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정말 영적인 그런 싸움이 그 안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 독재가 무너졌어요. 공산 정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북에서 가장 싫은 게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기독교 아닙니까? 복음에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 무너뜨렸어요. 지금도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닦고 있는 복음의 전령자, 복음의 용사들이 있다. 이 마지막 시대 이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부각시켜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의 용사, 어두운 세상에 작은 빛이라도 비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똑같이 어두운 데 가면 같이 어두워져 버리고 밝은 데 가면 그냥 밝아져. 그 있잖아요. 교회 가면 성도인데 집사고 장로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 거룩하게 말도 하는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집에 가서도 와이프한테 쌍욕하고 세상에 나가서 장사를 하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이 많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금시와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둘째 인을 때요. 그러자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이 땅에 뭘 하냐면 화평을 기하고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붉은 말은 뭡니까?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전쟁을 주도하는 어떤 세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전쟁을 주도하는 세력이 있다고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어느 나라가 뭐 어떤 교단이 무슨 로마 교황청이 그런 이야기 할 거 없습니다. 어떤 세력이 있어요. 근데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자기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의인이었어요. 욥을 사탄이 비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걸 주셨으니까 욥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단에게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 사탄이 욥을 고통스럽게 했잖아요. 그러나 그 생명은 해하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허락된 부분에서 악한 일을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마를 탐자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지금 본문을 보면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두 가지 활동을 하는데 첫째는 화평을 제하는 것이다. 잘 들어봅시다. 화평을 제하는 것이다. 둘째는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크게 작게 보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화평을 제해요. 자꾸 문제를 일으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다툼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래서 비난의 결과는 뭐예요? 나중에 멱살잡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 전쟁이잖아. 모든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보세요. 거의 모두가 뭐냐면 화평을 서로 화목을 제하고 용서하고 희생해서 화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블레임하고 끝없이 블레임하고 나는 의롭고 너는 나쁜 사람 끝없이 블레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탁구공처럼 오고 가고 그다음 결국은 어떻게 싸움 나는 거예요. 모든 국가는 안 그렇습니까? 국가도 그렇죠. 이번에 저 탈레반이 뭐 공항에 자살 폭탄하니까 미국에서 보복한다. 또 가서 보복하고 아니 더 많이 이렇게 끝나겠습니까? 또 보복하고 그럼 여기서 또 우리 또 자꾸 뭐 한 명 죽어서 뭐 11명 죽이고 뭐 계산상으로 남는 그럼 여기서 또 보복하고 세상 살아가는 게 모든 국가도 이런 모습이에요. 국가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화평을 제일 먼저 화평을 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화평을 깨트리는 어떤 도전이 온다면 여러분이 마음으로 차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건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화목이 아니라 갈라지게 하는 거. 성령님을 말하기를 온전케 하신다. 성령을 온전케 하신다. 온전케 한다는 뜻은 뭐냐면 갈라져 상처난 것을 원상복귀한다. 성령으로 이미 갈라져 상처난 우리를 다시 치료해서 온전하기를 원했어요. 마귀의 뜻은 뭐냐면 상처를 자꾸 긁어서 덧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응? 그래서 작은 어떤 문제를 자꾸 긁어서 덧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아프게 하는 거예요. 썩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 덧나서 찢어진 것을 다시 꼬매서 다시 원상대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혜를 알고 화평, 전쟁, 비난, 다툼, 원망, 공격 이것은 마귀의 짓이다. 딱 머릿속에 두고 이런 어떤 도저히 오면 딱 차단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그 화평을 제하는 요소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라. 그런데 그 고통의 내용이 뭐냐? 무엇으로 고통하느냐? 3장 2절 이렇게 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기 아닙니까? 자기만 보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남이 어떤 고통을 갖고 남이 어떤 감정을 갖고 다른 사람이 어떤 형편이 있는지 전혀 안중에 없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기는 아주 나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가 없어요. 감사.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올챙이가 개구리가 올챙이처럼 과거에 도움을 받고 뭐 다 잊어버리면 내가 커버리면 뭐 우리 인간이 그것이 고통을 만드는 거예요. 감사치 않냐, 거룩하지 않냐. 3절에 보면 무정하고 냉정한 거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냐, 보복하는 거죠. 참수하냐, 절제하지 못하냐,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냐. 이런 것이 이 땅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배반하고 팔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죠. 이 같은 자들에게 너희는 돌아서라. 이것이 말세에서 하는 지혜. 이 같은 자들에게 돌아서라. 섞이지 말라는 거야. 섞이지 말라. 섞이면 어떻게 내가 그 고통을 내가 갖는 거야. 그러니까 섞이지 말라. 이게 말세에서 하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화평을 무너뜨리는 조건들. 잘 기억하셔서 이런 것에서 멀리 갈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종말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성함. 불법이 성함은 뭡니까? 모두가 부정한 법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의 법이 아니라 잘못된 법, 잘못된 상식. 그렇죠. 세상의 룰, 그걸 따라 모두가 산다. 그 결과는 뭐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을 향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마음에 오는 것은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관심이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저 사람 형편은 어떤가? 깊은 관심을 갖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밥을 먹는가 죽을 먹는가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다. 이 식어진다는 말은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숨을 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호흡을 할 수 없다는 이런 뜻이에요. 이걸 직역을 하면은 종말에는 법이 아닌 법이 법처럼 성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숨을 쉬지 못하게 된다. 얼마나 더 하나님의 사랑이 숨을 쉬지 못한다. 이 직역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숨을 쉬지 못해 활동하지 못하는 거야. 다 메말라 버렸어. 이렇게 사랑이 숨을 쉬지 못하는 결과는 뭡니까? 그럼 전쟁이죠. 사랑이 없으니까 전쟁이죠. 그래서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붉은 말을 탄 자는 전쟁을 주도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큰 칼을 가졌습니다. 전쟁의 권위와 잔혹성을 의미합니다. 전쟁이 얼마나 잔혹하고 또 이 큰 칼을 가졌으니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이 전쟁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7절에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기를 예언하시기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다시 말하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말씀 세계적 전쟁을 예언하셨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 16절에는 이 전쟁은 세계적 연합군이 형성되어서 아마겟돈에서 이 땅의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라 계시록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누가?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잔혹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우리가 마음에 준비하면서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 일어난 전쟁은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신 그런 거와 내 화목을 깨트리는 것에서 자꾸 우리가 벗어나면 우리가 내 마음의 전쟁, 내 환경에서 일어난 전쟁은 예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셋째 인을 떼셨습니다. 그러자 말이 나오는데 그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탐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아는 저 검은 말은 기근을 말하고 있습니다. 검은 말을 탄 자는 식량을 주도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세력을 가졌는데 어떤 세력을 가졌냐면 식량의 가치와 기준을 결정하고 공급하는 그 힘을 가졌어요. 여러분 식량이 대단한 앞으로의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 가치를 이 세력이 결정을 하는데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요 한 대 아니면 보리 석 대라. 다시 말하면 한 데나리온은 성인이 하루 왼절을 노동한 값입니다. 또 한 대, 밀 한 대는 한 사람의 하루분의 식량입니다. 그러니까 한 성인이 하루에 힘써 일해가지고 한 사람 먹을 것밖에 하루 먹을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빈부의 격차가 극도로 심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는 중간층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미 세계 도처에서 중간층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부와 아주 가난만 극도로 대치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 식량난에 대해서 예언이 많이 되어 있고 우리 역사의 기록에 대해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그 다음에 처처는 어디든지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재림에 이제는 시작이라 거의 다가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기근, 지진, 전쟁. 이미 전쟁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큰 전쟁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어디하고 전쟁을? 미국이? 중국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총칼로 전쟁이에요. 지금은 돈 갖고 전쟁이에요. 다 막아버리고 경제 파괴시키고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엄청난 큰 전쟁을 하고 있어요. 기근, 그 다음에 지진 이렇게 말씀합니다. 월드북 백과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70년대에 남부 인도에서는 약 500만 명이 기근으로 죽었고 굶어 죽었어요. 중국에서는 1800년대에요. 중국에서는 200만 명 이상이 기근으로 굶어서 죽었다. 1929년과 30년에는 중국의 황허강의 홍수로 인한 기근으로 약 200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돼요. 1943년 동부 인도 벵갈의 대기근으로 또 제2차 대전으로 150만 명 이상이 굶어서 죽었다. 이렇게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아프리카 남부 특히 이디오피아 기근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다. 이거 우리 알죠? 옛날에 다 우리 뉴스 봐요. 수백만 명이 기근으로 죽었어요. UN 식량 농업기구는 2019년 세계 약 8억 2천만 명이 기아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8억 2천만 명. 지금 뭐 북한에도 이제 곧 기근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지금 알지 못하는 그런 기근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기근과 지진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갈수록 기근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갈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는 갈수록 지금 세게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 주시고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고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은 요즘 제가 많이 다니잖아요. 다니면 이 쇼핑센터 안에 가게들이 텅텅 빈 게 지금도 많아요.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도들 일용할 양식에 걱정 없이 힘써 일하고 일용할 양식 받는 거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안 그래요? 돈을 세이브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세이브가 아니라 서바이브 건강하게 서바이브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는 가끔 맨날 자주 우리 어느 집사님 보다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니까 오늘 보면 밥 먹고 유심히 이렇게 보는데 얼굴이 좋아. 그럼 기분이 좋아. 편안하게 잘 지냈구나. 잘 먹고 잘 먹는다는 거 얼마나 수많은 이 지구 땅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굶어서 고통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미국에서 넉넉하게 먹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깊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넷째 인을 띄십니다. 그러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에요. 사망이 청황색 말을 탔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죽음이에요.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더라. 땅 4분의 1의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더라. 검과 흉년과 사망 혹은 온역과 땅의 짐승들로부터 죽이더라. 땅의 4분의 1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전염병으로. 청황색 말은 전염병을 말합니다. 이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사망입니다.
이때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4분의 1은 전쟁과 기근 그리고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을 그 생명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전염병을 한번 보면은 그 전염병의 정도가 옛날에도 전염병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자세히 보면 전염병의 정도가 갈수록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기업과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 보자는 거예요. 14세기 때 유럽 흑사병,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패스트로 인해서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918년은 스페인 독감으로 1,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968년에는 홍콩 독감으로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981년에는 에이즈가 시작이 돼서 30년간 4천만 명이 사망했대요. 30년. 에이즈에 죽은 사람 4천만 명. 2024년 한 나라 사람들이 다 죽어. 2020년 중국발 코로나19는 2021년 8월을 기준으로 2억 1,170만 명. 여러분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감염된 사람이 2억 1,170만 명. 그냥 과거하고는 숫자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442만 명 이상이 사망자를 발견했어요. 4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전염병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어제 하나님의 사인 좀 가까이 오는 거 우리 통계를 보니까 좀 느껴집니까? 전 14세기 흑사병으로는 2,500만 명 감염되었는데 현재 코로나19는 2억 1,700만.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다. 전염병의 강도가 몇 급절로 상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예수님의 품 안에서 보존돼야 된다. 다른 길은 하나도 없어요. 백신 맞으면 맞죠. 그러나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저는 제 경험으로 한 2-3번 뭐가 들어갔다 나왔어요. 열이 나고 감기가 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픈 게 괜찮은데 내가 나가서 설교할 때 기침할 때 우리 성도들이 불안해하니까 나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그동안 치료됐어요. 한 2번 그랬어요. 머리가 아프고 힘이 빠져. 이게 뭐 좀 심통이 비슷한 거. I don't care. 기도했어요. 또 먹고 기도했어요. 또 없어졌어요. 이런 심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5번째 일을 떼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보좌 아래서 순교한 영혼들이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 의가 속히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탄원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줬어요. 하늘나라에서 누굴 보이냐면 순교자를 보여주셨어요.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가 속히 나. 저 악한 자들 하나님 언제 징벌하시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려라. 때가 되면 저 악한 자들 세상에 하고 내가 반드시 징벌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순교자가 있다. 마지막 시대에 뭐를 보여주시냐면 순교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예언하시기를 그때에는 말세 때죠. 말세 때 그때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 우리가 더 바르게 살라고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앞으로는 바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가 훨씬 많을 것이다. 여러분 신앙을 방해하는 조건을 생각해보세요. 침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가려고 그러면 뭔가가 자꾸 가로막아요. 누군가가 가로막아요. 교회 못 가게 만들어요. 저는 그 여러 번 경험했어요. 끝까지 싸웠어요. 결국은 내가 이겼죠. 그래서 목사들처럼 옛날 30년, 40년 미국 전 휴스턴에서 신앙이 막 자랐어요. 그래서 그때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식당은 9시에 문을 닫는데 수요 예배가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붐이 일어나는. 그러면 7시에는 떠나야 되잖아요. 그럼 2시간 문 닫아버려요. 장사 안 해. 문 닫아버려요. 그리고는 가면 딱지 끼고 또 가다 보면 우리 구름에 빠지고
자꾸 뭐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뭐 갔어요. 결국에는 내가 승리를 했어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꾸 방해가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큰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계시록에 이렇게 말해요.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저가 권세를 받아서, 짐승이 말하는 저가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세상적인 권세죠. 세상의 권세가 무엇과? 성도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길을 가로막는다. 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서, 또 권세를 받았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뭔가를 만들었어. 요즘은 교회가 큰 건물이 우상이잖아요.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리라. 복음을 떠나서 어떤 우상을 만들었어. 거기다 심취하게 만들어. 이런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종교적 핍박이 더욱 심해지고 거짓 선지자들은 더욱더 권세를 부려서 더 많은 순교자들의 죽음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더 많은 순교자들이 있을 것이다. 더 신앙을 지키면서 고통받는 자가 더 많아지실 것이다. 이것이 말씀의 현상입니다. 고통받는 순교자 속에 여러분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나와요. 그렇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복음. 물질로도 명예로도 세상에 어떤 거 하고도 복음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복음은 곧 교회예요. 교회 생활은 곧 내 신앙의 척도예요. 그렇게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남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단단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6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러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과실에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에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 저도 그 전에 많이 설교를 했는데 뭐 원자폭탄 몇 개가 떨어지면 뭐 테러 단체들이 러시아가 망하니까 거기서 뭐 핵 탄두를 많이 사서 지금 정해놓고 한 번만 누가 잘못 버튼 누르면 핵이 터져서 지구가 뭐 박살난다 이런 거 많이 이야기했는데 우리 그런 거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진이 나고 또 땅이 갈라지고 이거 다시 말하면 극심한 천재지변입니다. 극심한 천재지변을 누가 일으킬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어쨌든 이런 극심한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다. 이거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24절 7절 똑같이 말씀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다시 말하면은 극심한 천재지변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반드시 온다. 그리고 이것이 징조다. 이렇게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계시록 11장 13절에 보면은 두 증인의 승천 후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지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더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하이리역에도 지진이 나서 그 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지금도 그 지진의 역사를 쭉 따져보면 지진이 계속 났죠. 일본에서도. 근데 그 지진의 강도가 똑같이 더욱더 강하게 또 심화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인을 우리가 땡겨서 보았어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 현상을 따라가고 이 현상을 두려워하고 이 현상을 예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이 말세의 현상을 알려줄 목적은 뭐냐? 목적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말세를 잘 이겨내고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를 만날 준비를 잘 하라 하는 사랑의 메시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말세에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방법.
방법. 예수는 이렇게 아주 쉽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 답이에요. 동의하시면? 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길이에요. 그리고는 계시록 2장 10절에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충성해요. 충성. 종말을 사는 지혜는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무슨 뜻입니까? 한번 말씀.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 네가 감당할 네 몫을 해라고. 다 자기 몫이 다르잖아요. 자기 조직 몫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오라고. 그게 자기 몫이에요. 근데 나는 아무 부담 갖기 싫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러면 뭐 할 말이 없네. 자기 십자가를 자기 몫이에요. 자기 몫을 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와라. 근데 자기 몫을 다하는 그 자세는 뭐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군대 갔다 오신 분 충성 이거 하잖아요. 충성이 무슨 뜻입니까? 현석 형님 충성. 충성이 무슨 뜻이죠? 충성이 충성이에요? 그건 진짜 충성 못했네. 공유경선. 현재 형님 충성이 무슨 뜻이에요? 충성 해잖아요. 충성. 그 한문을 충자 한문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영어로 표현했는데 그 충자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어로 보면 sacrifice, 헌신. 첫째는 헌신, faithful, 믿음으로 다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faithful. 또 하나 뭐냐면 honest. 그래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성자는 뭡니까? 마음 깊은 거예요. 마음 깊은 것에서 우러나와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말을 저는 다시 한번 바꾸면 예수 앞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짐을 지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할 일을 하면서 내 일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 앞에 집중하면서 다른 데 포커스 두지 말고 예수 앞에 집중하면서 내 할 일,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서 가면 그 사람은 말세를 이겨나가는 지혜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생각해. 내가 감당해야 할 내 몫은 뭐냐? 그걸 알아요. 그리고 예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을 지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당부, 예수님 말씀하기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우리 오늘 다 기억할 수 있길 바라고 또 마지막 시대 종말 때는 고난과 핍박 반드시 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고난과 핍박이 있다. 그렇다면 이 고난과 핍박 안에서 하나님이 순교자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 순교도 각오하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들고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마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혼돈된 시대입니다. 아버지 신앙생활은 갈수록 어려운 시대요. 악한 마귀는 더욱더 우리를 엄습하는 이럴 때입니다. 환경이 엄습합니다. 건강이 엄습합니다. 전염병이 엄습합니다. 전쟁이 엄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가운데서 저희들이 온전하게 아버지 보존되어져야 되고 주님이 오시는 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휴거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사는 기회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되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담고 아버지 내 몫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찾아낼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충성하는 말씀 그대로 정말 풍랑치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당부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말세우는 어떤 고난도 핍박도 순교도 감당하리라 다짐하고 뿐만 아니라 어두운 세상의 복음의 빛을 더욱더 비추면서 살리라 다짐하면서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 십자가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하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 능력 되어 주시니 새로운 한 주간에 시간 사건 속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